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다 같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반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셨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성탄절이 무슨 날이지? 64% 아이들이 산타크로스의 생일입니다. 64%가 성탄절은 산타크로스의 생일이다. 선생님이 또 물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게임기, 두 번째가 핸드폰. 세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냐? 첫째가 게임하기, 두 번째가 친구들과 놀기, 세 번째가 선물 주고 받기, 네 번째가 교회 가기. 이 성탄의 이 추리라든지 선물이나 카드 이런 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탄절에는 세 주인공이 계십니다. 세 주인공이 계세요. 데이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12월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의 크리스마스이고 다른 하나는 엑스마스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의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마스,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크리스마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엑스마스이다. 엑스는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 봐서 잘 알잖아요. 미지의 수입니다. 모르는 수입니다. 부정수예요. 모르는 수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에 그 숫자를 답을 모를 때 일단 X라고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니까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애매하게 지키는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거예요. 엑스마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탄이 아닙니다. 엑스마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첫째는 금은 크리스마스. 권력과 이익을 위하여 금은 돈이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오고 가는 크리스마스를 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뇌물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건 성탄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핑크 크리스마스. 유흥과 향락으로 지내는 크리스마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 술집과 유흥가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세 번째는 회색 크리스마스. 술과 춤과 파티에 몸과 정신이 몽롱해지고 흐리멍텅해진 이런 크리스마스를 회색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네 번째는 하얀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눈과 같이 희고 깨끗하고 거룩한 크리스마스. 이게 바람직한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이 검은 크리스마스, 핑크 크리스마스, 회색 크리스마스, 이것은 성탄의 주인이 사람인 거예요. 성탄의 주인이 사람인 거예요. 하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외에 또 두 분의 주인공이 더 계십니다. 첫째는, 첫 번째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탄절이면요, 명절 대목처럼 경제적인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몰도 보면은 11월 중순이 되면 벌써 캐롤이 나오고 여기저기 장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을 이용해서 추리를 파는 사람, 백화점, 호텔, 식당, 술집들은 교회보다 먼저 성탄절 준비에 들어갑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때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배 한 척이 노예들을 가득 싣고 미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노예들이 배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미국 가면 끝이다. 이렇게 노예로 잡혀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나. 우리만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식들도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다.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다. 그러니 저 선장놈을 죽여버리고 이 배에 일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우리가 이 배를 빼앗자. 그리고 자유를 얻자. 들어보니까는 노예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다 동의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호를 짜가지고 딱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제일 먼저 선장을 잡아서 죽여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항해사도, 기관사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배가 완전히 노예들의 배가 된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선장실에 가보니까는 뭐 좋은 술도 많고 식당에 가니까는 먹을 것도 가득하고,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실컷 좋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며칠을 지냈어요. 노예로 살다가 주인이 되었으니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고, 팔려가던 노예 신분에서 선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배를 조종해야 되는데 이걸 배를 어떻게 조종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기계를 어떻게 조작을 해야 육지적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운전을 해야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배가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육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침내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자유를 얻어서 좋았는데 선장이 없어가지고 이거 자기들까지 위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바다에서 방황을 한 거예요.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동서남북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도 무전을 칠 줄 몰랐던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끝없이 방황하다가 마침내 먹을 것도 떨어져 버렸어요. 마실 물도 떨어지고 결국 모두 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선장 없는 배는 상상할 수 없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선장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친 인생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배의 선장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가 선장되면 이렇게 선장을 죽인 노예꼴이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죽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빠진, 예수님 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니다. 선장 죽여놓고 좋다고 기뻐서 날뛰는 노예 같은 인생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 두 번째는 성령님.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이 약혼녀의 몸에서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약속했던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말이 안 나왔을 겁니다. 황당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결혼을 약속만 했지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내 약혼녀의 몸에서 배가 점점 불러온다. 나는 책임 없다, 내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약혼이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 없다고 핏대를 세우고 이래 안 했어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마리아를 욕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약혼이 없었던 걸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참 요셉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를 밟고 올라서서 자기의 깨끗함을 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네 약혼녀 마리아 안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사람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성탄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가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가지고 사람 사이에서, 남녀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태어나신 분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지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일이고 초과학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남녀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걸 벌써 창세기 3장에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이 마귀가, 사탄이 원수가 될 것이다. 예수님과 사탄은 원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악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목에 대못을 박았잖아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한참 나중에 알았어요. 약혼녀의 몸이 점점 이 배가 불러 나올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잉태되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미리 말씀해 주었어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천사가 딱 마리아에게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가 잉태한다 그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래.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더 친절하게 말씀해 줍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비로소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에 잉태되어 자라는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성령님은 자연 법칙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반과학이 아니고 초과학, 자연을 뛰어넘는, 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이 동정녀 탄생인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없이는 성탄은 불가능했습니다. 자,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이 부시 대통령의 글을 읽어보면 56세 때 56세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 40살까지는 그야말로 탕자 중에 탕자였어요. 20살 때부터 아주 방탕합니다. 보통 방탕이 아니고 아주 거기다가 또 아주 극심한 알코올 중독자. 사람이 인상을 딱 보면 강하게 생겼잖아요. 술을 한번 마시면 거의 기절할 정도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술과 함께 살았어요. 또 더 심각한 것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바람둥이였어요. 거기다가 마약까지 복용한 거예요. 아주 인생 바닥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젊을 때 생활을 잘 알고 있던 기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났을 때 물었어요. 젊었을 때 마약을 복용했지요? 이때 대통령이 대답이 뭐냐? 예, 너무너무 그때 괴로웠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내 인생 그때 너무너무 어렵고 괴로웠습니다. 묻지 마세요. 어떤 기자는 부시의 이런 그 젊었을 때 생활을 잘 봐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개떡같이 산 게 아니고 개똥같이 살았다. 개떡도 그 아깝다. 개떡같이 산 사람이 아니고 개똥같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그랬더니 부시가 변화된 사건이 있었어요. 40세 되던 해 자기 생일 7월 7일 날이었는데 친구들과 한참 생일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실 때 친구가 자기 친구를 보니까는 너무너무 인생 바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생일 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시가 그 자리에서 또 친구 부탁이고 또 자기 생일이고 부탁을 하니까는 나 교회 한번 나가 보겠다고 치중에 술이 취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갔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 나간 날부터 술만 마시면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잘 받던 몸이었는데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나도 술을 좋아하고 술도 나를 좋아했는데 서로 술과 내가 서로 잘 맞았고 서로를 원했는데 교회에 나간 그날부터 술이 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16년 동안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런 술고래가 어떻게 술을 끊게 되었냐? 그때 부시가 이렇게 대통령이 말합니다. 내가 끊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의지도 내 결단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님의 힘이고 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직 끊지 못한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받으십시오. 내 의지, 내 결심, 내 각오, 내 다짐으로는 안 된다는 것 이미 1000번, 10,000번도 더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천하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내 결심이고 내 마음이고 내 각오입니다. 이 내 마음과 내 결심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나쁜 습관 못 끊습니다.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결심과 내 다짐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셔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려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능력과 힘을 주실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아, 성령님이 계시구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구나.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고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성탄이 있게 한 주인공은 성령님. 마리아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분은 성령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령님을 더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 없는 성탄, 하나님 빠진 성탄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만저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고개 드세요.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존귀케 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알아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것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 주소도 말씀 안 해주셔. 잘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일어서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삭,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흉년인데도 농사도 처음 짓는데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거두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는 하나님도 이삭을 넘치도록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비록 도망자의 길을 가지만은 그 베개에 있던 돌을 아침에 딱 세우고 발이 부럽다면 발을 내고 들고 가던 기름을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는 하나님도 야곱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지요. 수십 년 전에 빼앗긴 그 언약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잃어버리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와서 안치하잖아요. 누가 찾으라고도 말 안 했어. 누가 어디에 있다고 신고를 한 것도 아니야. 자기는 왕이 되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나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나는 왕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삿밤으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전쟁에 패했다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읽어보고요, 신구약 성경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다윗이 패했다는 소식은 성경에서 못 봤어요.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제 서재에 가면 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글이 많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 것이다.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행복, 마지막 고백이 뭐냐? 내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성탄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신다니까는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동행하려면은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걸음을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동행을 깨는 것은 뭐냐?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 한 걸음도 같이 못 갑니다. 이게 없으면 동행을 못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려면 절대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좀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군인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여러분, 군인이요, 딱 이게 일반석에 앉아 있으면요, 제복을 입고 일반석에 앉아 있으면 저 비싼 자리에 있던 사람이 딱 와서요, 표를 딱 드리면서 내가 산 비즈니스석에 앉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는 딱 일반석에 가서 앉습니다. 군인이 어디서 옷을 딱 벗으려고 하면요, 일반 사람들이 딱 받아줍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군인이라고도 안 해. 군발이라 그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제가 강원도 하천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강원도 사람들이 저기 군인하고 사람하고 간다. 군인은 사람하고 구분해. 얼마나 군인들을 우습게 여기는지. 여러분, 우리 군인을 존중해야 돼요. 경찰들을 존경해야 돼요. 또 이 공무원들을 존경하고. 자, 우리나라는 이 문제야, 문제. 너무 우리 백성들이 버르장머리가 없고 예의를 다 밥에 물 말아 먹은 것 같고 아주 사람들의 수준이 짐승 수준이 되어 있어요. 예의가 없어. 이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가면 대문에다가 별을 하나 딱 붙였어요. 이 걸프 전쟁이 91년도에 일어났는데 이라크가 옆에 있는 쿠웨이트한테 돈을 많이 빌렸어요. 때가 됐는데 안 갚는 거야. 갚기가 싫은 거야. 이 쿠웨이트를 보니까 기름이 되게 많이 나거든. 아예 그냥 쳐들어가서 이 나라를 빼앗아 정복을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이 국제 질서가 그냥 있습니까? 야, 철수해라.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다목적군이 연합군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라크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뉴스 들어보세요. 이라크는요, 허리가 부러진 나라입니다. 아마 일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못된 마음을 묵어가지고 이번에 그 하마스가 괜히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지금 애매한 국민들만 그냥 떼죽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걸프 전쟁 때 아들이 군에 가면 집에 딱 별을 이렇게 탄 거예요. 사람들이 저 집에 아들이 전쟁에 나갔구나.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기뻐해주고 존중했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군에 가가지고 이 집 저 집 대문에 별이 붙은 때가 많았습니다. 이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아버지와 딸이 길을 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빠, 저 집에 별이 붙었어요. 보니까는 저 집에도 별인데 아빠, 저 집에는 별이 2개나 붙었어요. 이 동네에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집들이 많구나. 인류 평화를 위해서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사람들이 많구나. 이때 딸이 하늘을 보면서 아빠, 저 하늘을 한번 보세요. 저 하늘을 한번 보세요. 별이 수천 수만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딸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수많은 군대를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그 중에 큰 별이 유난히 하나 별이 빛나고 있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저 끝부분에 가서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고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겁니다. 여의도 순봉교회 어떤 집사님 간정인데, 이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위출혈도 있고 악성 빈혈도 있고 영양실조까지. 몸이 그 정도 되니까는 뭐 잠을 자겠어요? 그냥 불면증에 시달린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을 보니까는 걱정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이 어린 딸을 누가 거두어 죽을 것인가? 누가 거두어 줄까? 차라리 나와 이 딸이 같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다가 연탄을 구해 가지고 와가지고 연탄불을 피워놓고 창문을 딱 닫고 동반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야, 이 살인자야, 이 살인자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나는 살인자지. 나만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딸까지 죽이려고 했던 살인자지. 너무 놀란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살인자야, 살인자야.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갑다. 이게 성령님이 야단을 치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책꽂이에 있던 성경책을 펴가지고 성경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침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눈이 멈추었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통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이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성령을 통하여 기적을 주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자기 마음속에 가득했던 부정적인 생각, 절망, 슬픔이 싹 빠져나가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용기와 자신감이 마음속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자기 마음은 온통 부정적인 생각, 절망, 좌절, 자살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 마음이 싹 빠지고 자기도 알 수 없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 그렇게 오랫동안 시달렸던 병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그런 믿음과 확신, 용기와 자신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셋입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 세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세 분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시작.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죄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세 분이 함께 일하신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사망과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세 분이 함께 일하신 거예요. 성탄절에 가장 수고 많이 하신 분이 삼위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혼식에 가서는 신랑 신부를 높여야 돼요. 친구들이 신랑 노릇, 신부 노릇하면 안 되면 예의가 아니에요. 우리 둘째 아들이 장가 갈 때, 결혼할 때 우리 큰아들이 넥타이도 좀 좋은 걸 메고 옷을 좀 잘 입었으면 좋겠는데 싶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저놈이 옷을 왜 저리 입고 왔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동생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저런 거라고. 속으로 역시 내 아들이다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생일인데 고개 들고 저러보세요. 부모님 생일인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많이 먹고 뭐 좋아. 아들 며느리들은 전부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칠순 어머니가 주방에 가가지고 그릇 씻고 있다면은 이건 부모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크리스마스가 돼야지. 애매하고 희미하고 몽롱한 엑스마스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 내 생애 최고의 성탄이 되어 보십시오. 내 생애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제대로 된 성탄을 꼭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엄청 애쓰시고 수고하신 날이 성탄입니다. 나를 위한 성탄이 되지 말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위한 성탄으로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잉태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성탄은 우리 생애 최고의 성탄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